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써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여 전하시니 자기의 일도 남에게 하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저희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두 좋은 것을 행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하게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죄를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가진 자와 이스라엘에 평강과 긍휼이 있으리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은 것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위해 선의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때 때가 이르러 거두는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 6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장을 보지만 5장 25절부터 같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장과 절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신데 그 역사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유대인들은 일찍이 문단을 구분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장에 숫자를 붙인 것은 16세기 스티븐 랭턴이라는 성서학자가 목회자가 그렇게 비로소 시작을 했고, 이 신약 성서의 장과 절이 구분이 된 것은 1560년에 출간이 된 제네바 성경, 그러니까 이 역사가 불과 한 500년 정도, 5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이 6장의 내용은 5장 25절부터 연결해서 볼 때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 행한다는 것은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변화된 정체성과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헛된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려고 하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헛된 영광을 쫓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헛된 영광을 쫓아가는 데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노여워하거나 투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노여워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 우월감을 속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자유롭고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될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노여워하고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또 반면에 헛되게 영광을 추구하는 또 다른 모습은 열등감과 주눅이 드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우월감과 열등감 모두가 다 헛된 영광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월감이나 열등감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 자기 자아에 함몰이 되어 있고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주시는가를 통해, 그 사랑받음을 통해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자만심과 자학으로부터 건져내어서 담대함과 겸손함을 동시에 갖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을 다시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영광스러움과 자존감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6장 1절, 오늘 6장 1절 그 범죄한 형제들을 향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범죄한 사람을 당연히 판단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게 된 사람은 나 자신도 은혜가 없다면 얼마든지 시험에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런 어려움에 빠진 형제를 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6장 2절에서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면서 6장 5절에서는 자기의 짐을 지라, 어찌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헬라어로 볼 때 이 6장 2절의 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수화물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그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서 수출할 때 싣는 짐 같은 그런 짐을 말하고, 5절의 짐이라는 것은 배낭 정도, 사람이 이렇게 가뿐하게 휴대할 수 있는 정도의 짐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헬라어로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의 일을 살피면서 자기의 짐을 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그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며 사는가를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른 형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제넘게 남의 일에 관여하려는 태도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사랑으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법을, 새 계명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진 정체성과 자아상이 없다면 우리는 남의 짐을 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심판날에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홀로 서서 누구와도 나누어 질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경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도우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아무도 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울 줄 알아야 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또 성찰하면서 자기를 돌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또 대신 짊어지면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은 6장 6절부터 10절인데 심은 대로 거두었기 때문에 거둘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선을 계속하라고 바울은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짐을 지고 내 인생을 책임지니까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6장 6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교사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진리를 가르쳐주고 교훈해주는 지도자들의 말을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사도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의 직무를 행하는 이들과 좋은 것을 나누라, 이것은 재정적으로도 돕고 후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비즈니스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차원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 7절과 8절, 오늘의 중심되는 말씀인데, 이 7절과 8절을 어떤 주석가는 잠언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설명이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참되고 진정한 자유를 속여서 빼앗지 않도록 하라, 바울은 이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소유했을지라도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서 스스로를 참되다고 속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해서 신자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6장 12절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그 거짓 교사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데서 오는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거짓된 교훈,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 혹할 만한,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교훈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로 인해 주어지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사람들을 율법 아래 얽매어 두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속여 넘어가게 되면 진리와 멀어져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처지에 떨어지게 된다고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터득한 가장 친숙하고 분명한 지식들 중에 하나인 농사법, 이 농사의 비유를 가지고 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 나는 오늘 무엇을 심으며 살았는가, 이 질문인 것이죠. 농사와 원예에서 무엇을 심으면 그 종자에 따라서 그 곡식, 그 채소, 그 과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류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심으면 반드시 결국에 가서는 거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도 정원사도 씨앗을 심은 다음에 조바심을 내면서 그 다음날 땅을 파헤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농사의 법칙을 모든 인류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씨앗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싹을 내고 생명을 꽃피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확신하고 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농사를 안심하면서 지을 수 있습니다. 또 파종이 만약에 부실하다면 수확이 부실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내가 부실하게 씨를 뿌리고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제대로 잘 뿌렸다면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체, 이 사르크스, 죄성에 굴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붕괴와 파멸을 나중에 거두게 되는 것이죠. 죄는 그 죄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결국은 역사에서 열매를 낳게 되는데 개인적인 파멸 그리고 공동체의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특징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스스로가 구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고 스스로의 의로움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죄성이 가지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의 죄성과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된다면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기쁨과 조화가 무너지게 되고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거부하고 육체를 따라서 살게 될 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구주를 섬기게 될 때 영원한 멸망을, 썩어질 것을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을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될 때 그 보상은 엄청난 것이죠.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죽어서 들어갈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그 영생의 기쁨과 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파종하며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추수기가 되어서 수확할 때가 되어서 거두게 될 때까지 시간과 세월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기간 속에서 낙심하게 되는 정원사는 물을 대고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중단할 위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선을 행한다면 거두게 될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가 심어야 할 성령의 씨앗은 무엇일까? 끝까지 감당해야 할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울은 그것을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는 선으로부터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너의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지체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들의 필요를 값없이 채워주려고 하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다른 이들을 도우려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행하라. 이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현하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줄 때 누군가는 나를 통해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이들이 나를 위해 나누어지는 짐을 통해서, 부담을 통해서 나는 한결 인생의 부담을 덜고 큰 도움을 받고 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된 사람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와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서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겉으로만, 육체를 따라 겉으로만 계율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파하고 이 십자가가 가져오는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인격의 변화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어떤 사람이 길을 막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거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두 가지밖에는 없다. 십자가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너무 배타적이고 편협하다고 비난을 하고 십자가를 공격합니다. 왜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느냐,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다고 비난하게 되죠. 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을 향해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지만 왜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 싸잡아서 비난을 하느냐? 왜 우리들을 향해 구제불능이라고 낙인을 찍느냐? 이렇게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스칸달론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죄성에 십자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자 최고로 혐오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스스로의 경건과 의로움을 통해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정말 혐오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외적인 행위, 할례와 의식법을 지킴으로써 마치 그런 것으로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내면의 변화를 결코 다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6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들이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 자신조차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저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 결국은 자기의 선행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결정지으려고 하는 결국은 육체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절히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존엄함과 자존감을 부여해 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자아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정말로 자랑스러워하는가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 외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윤리는 인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의 노력을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그 대상을 신뢰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고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과 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못 박힌다는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 14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광경을 떠올려 보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할까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영광과 아름다움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소멸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매력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내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사랑해야 할 것이 세상 안에는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고 분리되어서 상관없이 무관하게 산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도리어 우리가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동경하거나 숭배하지 않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귀한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더 이상 열등감을 느끼거나 주눅이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세상이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 어떤 매력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이상하게 사느냐? 왜 예수만 찾고 교회만 다니고 기도만 하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나도 세상에 대해, 세상도 나에 대해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서로가 매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6장 15절을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5장 6절에서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가가 십자가로 인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과 자존감을 십자가가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죠. 온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지배하거나 나를 얽어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대상에 우리는 더 이상 끌림과 매력을, 애착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더 이상 발견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도리어 세상을 한 걸음 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시각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장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규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퇴장을 맞았던 흉터와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 성은 거룩한 흔적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의 흉터를,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그 스티그마를 무엇보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정말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자 그가 계속해서 인생을 걸어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일관되게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는 진정으로 누리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빼앗길 위험이 있고 이 자유를 잘못 그릇되이 사용할 위험이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 이 편지, 이 서신서를 통해 교회를 교훈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세상이 내게 대해,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우리의 삶의 규례,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삶을 한번 가늠해 보시고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뜻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것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평생에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 낙심하고 지쳐 있지는 않은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울은
장사의 비유를 통해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게 된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싹을 내고 열매를 거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올리는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선을 행하기를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마음껏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이제는 나에 대해서 어떤 주권도, 어떤 매력도, 어떤 얽매임도 가질 수 없게 되었음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또 나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세상과 나는 상관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세상과 육체의 죄성이 우리를 다시 미혹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아, 죄악된 육체야, 너는 이미 십자가에 나를 향해 못 박혔다. 나도 너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노라. 우리는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나에게 관계할 것도 없고 나를 향해 명령하거나 요구할 것도 없노라. 우리는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변화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성도됨을 기뻐하며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평생에 무엇을 심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며 저희들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으며 육체를 위해 심었다면 이제 그러한 일들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헛되이 심은 것들,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을 위해 헛된 분유한 수고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해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심게 하시고 또 선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함으로써 우리들 오늘 맞이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을 위하여 아름다운 것을 심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이 나를 향해 어떤 매력도 어떤 주관함도 가질 수 없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또 내가 세상을 대하여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선포하면서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어떤 두려움과 또 망설임도 없게 하시고 어떠한 것에도 묶여 있는 것이 없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혐오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더 사랑하고 또 정성껏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짐을 우리 곁에 있는 형제가 지게 하시고 나 역시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짐을 나누어서 서로 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관계 속에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의 멍에를 결코 매지 말 것을 당부하는 이 서한을 우리에게 보냈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린다든지 육체의 기회로 그릇되게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평생 오늘 하루 무엇을 심으며 살았는가를 성찰하게 하시고 육체를 위해 심어서 썩어질 것, 헛된 것을 수확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성령을 위해 아름다운 것을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얽매여 세상을 동경하거나 숭배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며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혐오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을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더 섬기고 또 더 정성껏 돌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